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장성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장성하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두 가지를 보고 장성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지혜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혜자.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장성하다라고 오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장성한 자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장성한 자의 반대편에는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느냐?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죠. 첫째는 사람의 계술에 잘 빠는 자가 어린아이다. 두 번째는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자가 어린아이다. 세 번째는 사람의 모든 교훈에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자를 가리켜서 장성되지 못한 어린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안에 자라가야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성한 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지혜, 아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장성해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 할 때는 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성하다라는 뜻 안에는 키가 크다, 자라는 것이 장성한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육의 육체, 사울이 모든 백성보다도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크더라. 그만한 견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가 하나님이 보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죠. 장성한 자, 키가 좀 크고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또 하나의 의미는 수명이 있다. 라이프의 스팬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신앙이 장성하는데 무엇이 장성하지 못하도록 방해꾼으로 오는가? 우리가 여기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크기 위해서는 장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 장성한 것은 지혜와 키가 자랄 때 이게 하나 될 때만이 장성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장성하지 못하도록 방해꾼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가 못 크도록 지혜가 잘 성숙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뭘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성장하는데 가장 방해꾼으로 오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김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들의 백합화. 백합화가 나오면은 바로 등장할 수 있는 게 뭐죠?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화가 자기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치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화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안에서 그는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을 장성하는 데에 방해 놓는 것이 무엇이다? 염려다. 자, 염려는 근심하다라는 의미죠.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이 염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아주 골똘해 잠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곰곰이 생각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생각에 잠기는 사람들이 잠이 못 잡니다. 이 사슬들을 끊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에 잠기는 거는 우리 주님이 주신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겸해서 염려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중요한 무엇을 저하시킨다? 키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염려다.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위해서 염려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염려가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그 열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열망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의 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매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거 역시 하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숙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큰 고목이 만들어 성숙되죠. 커지죠. 마치 우리가 거대한 믿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애쓰는 것은 하루에도 불과하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장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그 모습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요, 그날 괴로운 것은 그날에 좋게라. 그게 뭐냐?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우리가 잘 압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주님과 함께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초점이 너무 다릅니다.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일은 주님에게 한다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놓쳐버립니다. 이 마리아는 비록 마르다가 원하는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의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의,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국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에 불과해서 그쳐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서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날 삶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날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죠.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꿈과 같이 생각하면서도 육신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안에 늘 운행하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의 우리는 평강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으시면서 이 땅에 사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늘 잘 연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기가 쉽고 그분의 그 멍에를 매는 것이 편하고 정말 가볍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로 이걸 바꿔버립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어떤 탱칭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악하게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성장해 가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매일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를 없애려고 했는데 사랑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우리 인간의 본능을 위해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성숙하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갔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음도 없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예수쟁이들, 그게 뭐야? 우리에게 덕이 안 돼.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덕되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요.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주 사랑스러워졌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게 되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원수되어 있는 사람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누가 평화로 이루어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우리의 그 가로막힌 그 담, 죄와 허물을 그분의 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시고 죄가 없다라고 씻어버리고, 하나님은 의인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받으신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영원히 죽고 멸망할 지옥 갈 이 자신을 예수님의 그 피로 씻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원한 천국, 그 영생의 세계를 들어가도록 해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야. 그런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잘 보이고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여러분이 매일 가서 햄버거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덕이 되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신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만나게 해줘서. 여러분 예수 만나게 해주는데 거기에 무슨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포함됐었어? 아니야. 복음을 전한 거요. 착각 속에서 살지 말아요. 사탄들은,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뭘로 묶으려고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너 좀 내놔봐. 두들겨 패는데 예수 믿으니까 맞아야 돼?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맞았어. 복음을 전해놨더니 악하다고 해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되는 길을 선포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잡아 죽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허구한 날 당하는데 좋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날마다 내 밥 먹고 내 집에 살면서 맞고 들어오고 피 질질 흐르고 들어오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해? 응? 우리들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요, 내게 보는 기쁨이 뭘 찾는 줄 알았어요? 야, 저 사람을 보고 영혼이 세게 사는 것을 좀 보일까? 그걸 찾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햄버거 얻어먹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마음만 조금만 자기가 싫어하는 것 틀어져 봐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좋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지혜와 키가 장성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하게 한 그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의 세계에 이 지혜와 이 키가 자라서 장성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도가 지혜와 키가 성장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되죠? 여러분, 지혜가 안 자라고 키가 안 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여러분이 지금은 다 키가 컸죠? 키가 안 컸을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키가 적으면 뭐죠? 안 보여요. 다 같이 안 보인다. 안 보여. 퍼레이드가 벌어졌을 때 지금 부모님은 앞에를 막 보고 좋아하는데 애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지가랑이 계속 당겨. 나 좀 보여줘. 그러니까는 구경 나온 데는 모두 다 애들은 다 어른들이 뭐 하죠? 어깨에다 들어 매든지 안아주고 앞에 보여주든지 하는 겁니다. 왜요? 키가 작으니까. 여러분, 키가 성숙해야죠. 커야죠. 커야 보여요. 키가 적으니까 뭘 못 봐? 예수님이 안 보여. 아유, 목사님, 나는 예수를 수년을 믿었는데 왜 나는 예수 못 만나요? 답이 뭐요? 키가 작아서 그래요. 이제 답을 알았어요? 그럼 키를 키워줘. 성장탕을 먹여서 키를 키워줘. 처음에는요, 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 살고 예수 보고 살고 예수 음성 듣고 산다 그러면요, 지가 뭔데 너만 전세 냈냐 예수? 이래요. 목사든 누구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계속 보고 살고 나보다 삶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소경과 보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소경은 늘 더듬어. 근데 보는 사람은 더듬을 것도 없잖아. 자신만만하게 걸어가잖아. 보니까. 어째 키가 클래요? 안 클래요? 더 크시게? 할렐루야. 그럼 성장탕을 먹어봅시다. 예. 성장탕 먹고 예수를 잘 만나게 된 성경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성장탕에 대해서 정확하게 키가 커져서 예수를 만난 장면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를 보려고 어떤 사람일까, 예수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못 만났다면은 키가 안 자란 겁니다. 키가 자라지 않았고 또 하나 문제가 사람이 많아.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이 많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많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많아. 매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 버려. 누구 보려고 왔는데? 예수 보려고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 만나면 목사님 제가 발이 넓습니다. 평발이요? 사람이 많아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 그러니까 뭐를 사용했다? 지혜를 사용했어.
어떤 지혜를 사용했습니까? 키가 적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남보다 앞서서 보기를 원했어요. 자, 이 마음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보다도 먼저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이 갈망이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갈망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 만나. 오늘 또 이 자리에 주의 천군 천사와 주님이 방문했다고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못 보냐 이거. 다른 사람은 보는데. 키가 작아서 그래. 그리고 사람들에게 텐션을 해. 야, 오늘 저 사람 이쁘게 입고 왔다. 야, 머리는 이쁘다. 신발은 멋있네. 이런 데만 관심 있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못 만나요. 키가 안 커. 그리고 사람 많은 데 빠져. 사람 보고 흥미를 느껴. 누가복음 19장 4절에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 앞서 보고자 하는 이 사람은 어디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와! 자, 우리 주님은 주로 어떤 길로 지나가냐? 구약에서 잠언서 8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꼭 뽕나무 앞으로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리고 앞으로 지나가고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중인데 이 길로 지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니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가면 꼭 있어요. 만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0절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자,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는 길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66권에 다니는 길이 딱 한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공평의 길, 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녀. 가운데로, 다 같이 가운데로. 아니, 오른쪽으로 좀 더 가고 왼쪽으로 좀 더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잡으세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죠? 예, 인자와 어미가 있어요. 왼쪽에는 어미가 있죠. 거긴 심판이에요. 거기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만 보고 지옥 가는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는 주님의 자비, 사랑이 있는데 그럼 사랑만 치우치면은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을 짓을 불법을 행해. 한가운데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것이 공의와 공평입니다. 이렇게 살다는 지옥 간다. 이렇게 살다는 천국 간다. 라는 공의와 공평의 그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 아니고 심판이 있단 말이야. 불법을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는 길로 우리는 다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는 길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길로만 다닐까요? 왜 그 길만 다니느냐? 잠언서 8장 21절에 내가 그 길로만 다니는 이유가 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를 말라기서에서는 3장에서는 뭐 어디다 채우라? 곳간에 넣어놔봐라. 넣어놓고 내가 축복을 마음껏 하지 않는지 하는지 한번 실험해봐라.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은 뭐랍니까? 우리가 공의와 공평대로 가면은 네 창고가 넘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11조만 나오면 색깔이 이상한 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은혜 받으러 왔는데 결국은 돈 바치라는 얘기구만. 여러분이 돈 안 바쳐도 괜찮아요. 제가 그런 설계를 처음에 여기 와서 한 10년 전에 했어요. 여기 왜 헌금은 강조 안 합니까? 왜 11조 내면 복 받는 소리는 안 합니까? 따져.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잘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 더 막 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라고 해서 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 내셨어요? 그냥 안 돼, 내야 되는 거를. 목사가 믿음 잘하도록 바로 가르치는 것이지 뭘 내라고 해서 내요? 여러분 세금 내란 말 아닌데도 뺏어가니까 화가 나지. 의로운 길, 공평한 길,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만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애들도 다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 나무 위에 잘 올라가잖아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보고 싶다. 과연 그 예수가 누구냐? 그것을 보고 싶어 했던 이 사람, 가장 완벽하게 예수를 영접한 이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공의와 공평의 길로 나가야지 그래야 만나는 거야. 그 손에 나온 거야. 예수님은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주는 것이 공의와 공평이요. 아이고 주님 알아서 해봐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못 만납니다. 왜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남 위에 올라갔는데 갈망이 없어. 누구보다 앞서 만나보고자 왔는데 갈망이 없어. 다 사람께 치여 사람에게 다 함께 재미를 보고 있어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이 뽕나무라는 의미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도 표현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의 의미들은요, 재활이라는 의미, 갱생이라는 의미, 때로는 제가 통곡의 소리라는 의미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는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역대상 27장 28절에 보니까 게델 사람 바알 하낫은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자, 뽕나무를 재하라는, 뽕나무를 길러내는, 재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게델 사람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바알 하낫은요, 자비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뽕나무를 재배하면은 울타리로 쓰임받고 자비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있으면. 자, 이 뽕나무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올라가니까 그가 올라간 그 뽕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울타리이신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의 자비를 받아서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아모스 7장 14절에 보니까 아모스는 누구죠? 아모스가 암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전 8세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바로 아모스는 요시야 왕 때 남유다에 태어나서 있었고 선지자를 하면서 저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는 데 가서 그냥 죄들을 지적하며 회개를 외쳤어요. 그때 주로 베델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뽕나무 위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 우리 다윗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뽕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역대상 14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언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걸음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요. 이걸 들으래요. 이 계시적인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뽕나무가 없는 사람, 뽕나무를 없애고 대신 다른 나무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어. 자 보세요. 이사야서 9장 10절에 이사야는요, 이 땅이 포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외쳤어요. 이사야 9장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벌써 잘못됐죠. 주님은 성전을 다듬지 아니하는 걸로 쌓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세우는데 다듬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다듬는 돌이. 근데 성전은 다듬는 돌로 만든다, 아니면 산돌로 만든다. 절대 다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전 예수님 그대로 다듬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데 탁 잘라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 그래가지고 다 돌을 다듬은 바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잘라버렸어. 그리고 자기의 뜻을 거기다가 해서 아주 멋지게 성전을 꾸며서 살아가요. 그런 성전은 주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다듬는 돌로 벌써 바꾸죠. 사람들이 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듬는 돌로 바꿔버리고 뽕나무들을 찍혔으니, 뽕나무 잘라버렸다는 얘기야. 아니, 키가 적은 사람이 올라가서 예수 만나게 하는 나무를 잘라버렸어. 잘라버리고 우리는 잘라져서 찍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뽕나무 대신에 무슨 나무로 대체했다?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아니 여러분, 뽕나무가 좋아요, 백향목이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필요한 거죠. 성전 안에는 전부 다 무슨 나무로 벽을 쌌어요? 백향목으로. 왜요? 이 백향목은요, 잘 기름을 발라놓으면 벌레도 안 타고 부식도 안 되는 것이 백향목이거든요. 이 향나무들 집안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저도 우리 집에 들어가는 벽 하나는 향나무로 해놨어요. 벌레 두르지 말라고. 옷장에 향나무로 두르잖아요. 벌레 두르지 말고 좀 먹지 말라고. 여러분, 백향목과 뽕나무는 사용 용도가 다른 겁니다. 자, 예수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이 뽕나무를 뭘로 대체했다? 예, 백향목으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백향목은요, 그 향을 갈아가지고 문둥병,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탄 사람에게 그걸 태워서 정결케 하는 데 쓰는 것이죠. 사용 용도가 다른 겁니다. 백향목은 번영과 힘의 상징입니다. 쭉쭉 꽂았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그런 의미. 우리가 소나무 좋아하고 대나무 좋아하는, 사군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자기의 기상을 상징하는 거지. 힘에. 저는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뽕나무를 없애버려서, 잘라버렸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단절됐을 때 이들은 뽕나무 대신에 백향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뽕나무는 어떻게 해서 죽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보도록 하는 나무를 잘라버려요. 뭘로? 서리로. 시편 78편 47절에 보면은요, 뽕나무를 서리로 이렇게 죽인다고 말해요. 그러면 시편 78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써놓은 게 78편이에요. 그런데 이 78편 있는 47절에 나오는 것은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쳤고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주겠다. 이 뽕나무가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뽕나무하고 분명히 연결되는데 단어가 다르니까 사람들은 여기 한 번만 나온 걸로 그냥 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재앙의 뽕나무가 바로 이 뽕나무가 그때 뽕나무를 서리로 쳤는데 서리가 뭐였냐? 이때 내린 것은 큰 우박으로 쳐서 이 뽕나무가 사라지게 만들죠. 이때 말하는 이 뽕나무. 그래서요, 포도나무는 우박이 칩니다. 뽕나무는요, 서리가 쳤어요. 같은 겁니다. 같은 우박들로 쳤습니다. 뽕나무가 서리에 죽는 것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에 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 죽여버린 게 아닙니다.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후에 그는 어떤 축복을 받죠? 분명히 그가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임하시면서 그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있는 것을 탈세한 것들을 다 내어주고 4배나 갚고 주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은 인격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 인간 그거 안 바뀌어. 세상 어떤 지혜와 지식과 교육으로 인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근데 누구만 바꿔요? 창조자만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인격이 안 바뀌었다, 사람이 새로 안 태어난다, 그거는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세요. 사람은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바꾼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바뀌어버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바뀌었다, 그거 예수 못 만난 겁니다. 저거 예수 믿을 때나 아닐 때가 똑같네, 더 악해졌어. 맞습니다. 왜요? 예수 안 만났고 성령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뀝니다. 창조자는 바꿔요. 나는 내가 만든 의자 뜯었다 고쳤다 맨날 바꿔. 나 바꿀 수 있어. 왜? 내가 만들었어. 근데 왜 사람 못 바뀐다 그래? 하나님보다 더 세, 그 사람. 인간 성령 만나, 예수 만나 바뀝니다. 할렐루야. 살인자가 바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 되잖아. 어디 나가서 그런 소리 하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다고 싸우지 말고 성경에서 바뀌어. 믿습니까? 성경에 바뀌잖아요. 다 바뀌어서 예수 만나고, 다 바뀌어. 기생이 바뀌어서 하나님 섬기는 여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막 나가던 사람들이 바뀐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무슨 축복받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가장 정확한 모델로 앞으로 네 이름이 빛나게 될 거야. 하늘에서는 허락된 겁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의 지혜와 키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삭개오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뽕나무가 주는 교훈을 한번 정돈해 보죠. 첫째, 뽕나무가 주는 교훈은 반드시 올라가야 예수가 보인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의 눈에 띄었고 그가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고 오라고 하며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있겠다. 영접이 전에 내 집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두 번째, 뽕나무가 주는 우리 교훈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선지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다라는 의미의 계시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뽕나무는 바로 우리가 다시 재생되는, 인생이 망가져버린 인생, 끝나버린 인생, 지옥 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예수 만나고 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네 번째, 뽕나무가 흔들리는 그 위에 사인을 받고 항상 전쟁에 승리하라는 전쟁의 놀라운 계시적인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있죠. 뽕나무는 죽을 수도 있다. 언제 죽는다? 뽕나무는 재앙인 서리를 만나면, 우박을 만나면 죽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살 때 우박이 내렸어요. 그때 왜 내린 거예요? 예? 이 일곱째 재앙 때 이 서리가 내려서 뽕나무를 죽이는데, 이 우박이 내려서 출애굽기 9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안 들은 것을 자고하여 그랬어요. 자고하여. 아주 고집이 센 거죠.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내보내라 했는데도 안 보내. 그래서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네가 알 것이다 하면서 뭐가 내려서? 큰 우박들이 내려서 일곱째 재앙에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이게 뽕나무가 죽는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있죠. 뽕나무를 백향목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뽕나무를 백향목으로 대체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9장 9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뽕나무를 없애버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야, 뽕나무 대신에 백향목 갖다가 우리 하자.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꺾느냐? 대적을 일으키셔서 격동시켜서 그들을 깨닫도록 바닥까지 내려앉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와 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조금 컸다고, 조금 보인다고 머물러 있지 마세요. 키가 크면 클수록 높은 데 것을 볼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키를 계속 유지시키는 비결, 지혜와 키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나이가 있다라는 뜻은 뭐다? 성장이죠. 키가 이제 단산돼서 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키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까지 자라가려면은 뭐를 붙잡아라? 약속하신 믿음을 붙잡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궁무진하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키가 지속적으로 지혜와 함께 자라가려면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자, 지속적으로 지혜와 키가 계속 자라가려면은 유지하는 비결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하라? 믿으라, 붙잡아라.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뭐하죠? 목사님, 내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너 막 침을 흐르고 이렇게 빌빌 하고 쓰러지냐? 아니요. 귀신 들리면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읽어.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에이, 그게 설마 그렇게 됐을까? 귀신 들리면은요, 말씀이 바꿔. 아담,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래?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뭐라 그래? 야, 너 그거 먹으면 그 굉장한 것을 모르지. 바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나한테 한번 끝번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이 세상 거. 바꿔. 왜?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사람에게 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는 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바꾸지 마세요.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일 바뀝니다. 왜요? 진리가 아니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안 해. 세 번째,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계속 성장하도록 병을 치유했다. 여러분, 병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난 늙었어. 아이고, 나 이거 안 돼.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된다고 이미 선언해버린 겁니다. 기적을 이미 차단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되겠다. 여러분, 됩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의 방심은요, 무엇이 침투하도록 방해의 문을 열어주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은요, 죄가 난대요. 죄가 생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든 그걸 소유하고 싶으면은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취하려고 이제 궁상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아주 키가 커지니까 사망으로 낳는데요. 좋아, 여러분, 욕심을 그래서 잉태시키면 안 됩니다. 죄가 나옵니다. 죄의 키가 커지니까 사망하게 됩니다.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지혜와 키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정말 목사님, 그 예수님의 지혜와 그 키가 그렇게 컸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6절이에요. 지혜와 키가 성숙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다 같이 놀랬다.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충돌이 일어나야 돼. 어떤 충돌? 내가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말씀에 확 쳐서 그냥 퍽 넘어뜨려 버려야 돼. 내 것이 깨져게 돼야 돼. 그래야 진리가 들어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것 비슷하게 하고 자기 것을 더 씌우는 거야. 자기 철학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내가 한 게 맞아. 그래서 철학을 주입시키는 거야, 성도들에게. 깨져야 되는데. 여러분, 깨지면 뭐해? 자기 거 깨져버리면 울어. 그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요. 깨져. 울어야 돼. 안 운다라는 것은 뭐야? 아직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통곡이 안 일어나는 거야. 주님을 그렇게 안 찾아. 이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것은 통곡의 벽에 올라가. 돈도 가져봤어.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돼. 진정한 것이 깨지지 않아. 내 것이 부닥쳐서 깨져야만이 거기에 눈물이 나와요. 통곡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됐을 때 겨우
예수 만나는 사람들 너무 우리 인생이 어리석잖아요. 좀 쌩쌩했을 때 만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며 살면 얼마나,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우리 성경에 주님의 말씀 많이 먹어야 오래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숙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 났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물은 거예요. 저것이 학교도 안 갔는데 갈릴리 예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 하나님은요, 세대에 물들지 않고 교리에 물들지 않고 자기 철학에 물들지 않는 젊은 세대들을 훈련시킵니다. 10년 이상씩. 앞으로는 힘이 없는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놀라운 일꾼들로 일어나는 시대가 이미 되었고 더 놀랍게 보여지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부 놀랐습니다. 그런 가르치시는 것과 권세가 있더라 이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돼야 돼. 믿습니까? 믿는 대로 돼야지. 그게 믿음이지. 우리에게 믿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래서 어린아이 차원의 신앙들. 예수 말 중에 사람 말하는 거 들어. 여러분 우리 예수 만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도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참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도다. 지혜와 키가 예수님이 자라가니까 이런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제발 예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을 보고 여러분도 덧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는 일 그대로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주님하고 가까이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도록 사용받는 복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와 키가 성장된 성도가 되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성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받는 세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뭐를 상징해? 죽음을 상징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져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희생양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쁘게 되는 이 표적이 될 것이다. 목적이 있었어.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장성한 자라는 것은요, 남자라는 의미,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열방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이
꿈이 있어야 돼. 꿈. 여러분은 가진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 또 어떻게 성취하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느냐? 교회에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에 많아. 그런데 신명기서 28장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뭐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철학, 내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내 것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짓밟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불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예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그럼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죠.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만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게 순종이 아니죠. 앞에서는 예 했는데 뒤에 가서는 아직도 이루어지.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날 그것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좀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절대 물어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남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 이사야서 5장 13절에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그럽니다.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해가는 거예요. 열방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하는 대로 예수 믿어. 자기 지식대로 예수 믿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어. 여러분의 꿈을 성취시키는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 이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부모 마음을 몰라. 열방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 두 가지 신앙의 무리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는. 자 보세요.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지니까 육의 생각으로 자기 아내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그 하녀를 데리고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다가 난 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어. 조금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안 되면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버려. 이스마엘처럼. 그러나 늦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려고 기다려서 그 약속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에도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 걸로 장막에 거하니라. 똑같이 한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어. 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정말 멋져 보여요. 사냥도 잘하지, 힘도 세지, 털 사람이야, 아무데나 자도 돼.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장막에만 거예요. 응? 엄마 말만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으면은 출세했대요. 교회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 어머니잖아. 한 교회 안에서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한 왕궁에서 두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근데 바로는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니야. 자기 백성이 뭔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려고 그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알려고 하는 모세와 완전히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왕궁에서 컸는데, 여러분, 한 왕궁에 한 제사장이 있는 한 곳에서 성전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두 무리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한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 말씀을 전혀 거역하지 않고 지켜나갔더니 하나님도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기 기도만 잘 들어줘.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왜 엘리야 제사장의 아들들의 말은 하나도 안 듣냐 이거. 비난 소리만 들리나 이거예요. 왜 예수 믿고 있는데 비난 소리만 들리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마다 다 들어주냐 이거예요. 한 성전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한 법궤 안에서 자라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왜 그럴까? 지금까지 여러 두 무리들을 얘기해 드렸어요.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가 다를까? 다 같이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 자기가 갈망하는 초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가시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열방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그 꿈이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로 분리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땅에 거하게 되고 또는 하늘에 거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해서 하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땅의 사람이 되어버릴까? 에서가 되어버리고 어때는 야곱이 되어버릴까? 왜 이삭이 되고 이스마엘이 되어버릴까? 이런 결정들, 왜 사무엘이 되고 엘리의 제사장의 말썽꾸러기 아들들이 되어버리냐 이거예요. 이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이사야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도를요 하늘에 거하도록 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늘 백성 되는 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이요 땅의 백성이요, 예? 말라기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모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치명적으로 모욕적인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세상 밖에서 더 높임을 받고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수라장이 돼버렸어. 자기네들 높여가고 자기 자신 자기 이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해가
다시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밖에서 더 존경받아. 우리는 갇혀 있어서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만 제일이라고, 내가만 제일이라고 보고 있는 이런 견해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여러분은 비가 좋아요?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저는 매일 비를 주세요. 그래서 이 지역은 비가 자주 옵니다. 저 밑에 20분 거리는 안 와도 꼭 여기는 비가 지나갑니다. 하루에도 계속 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빗방울이 계속 떨어집니다. 비가 새요, 천장에서. 그래서 그릇을 7개씩 제가 받쳐봐요. 다음에는 비를 저장하는 거를 좀 설교해야 되겠어. 이제는 갈수록 가뭄이 심해. 성도들이 갈수록 물이 없어 아우성이요. 물을 저장할 줄 몰라.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가.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물이, 하늘의 생수가 흐르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부족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들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밭을 경장하고자 하는 자에게 비를 내려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갈고 닦고 기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를 구해라? 비를 주옵소서. 왜 내게는 비가 안 내릴까? 그것은 내 밭을 경작하고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보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니 은혜의 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자 해야 돼. 나 좀 하나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비가 내려서 완전히 개강하기를 원합니다. 경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비를 구하세요. 예? 언제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릴까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알 때, 신뢰할 때 비는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왜 비가 안 내리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교회 안에 정말 우상들이 많아. 비가 안 내려, 은혜의 비가. 그랬어. 우상이 하나님이요. 인기 있는 철학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이 세웠대.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홀리고 있는 철학들을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철학과를 나오면 제일 인기 짱이야.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을 때 은혜의 단비는 내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다시 새롭게 거듭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때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를 내려 줄 거니까 기도해라. 경작할 사람이 생겼어.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다시는 주님, 내가 비록 과거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단을 핥아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인 것을 이제 봤는데 내 목이 달아나도 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부정하면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 떨어진 하나님에서 과거에는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다 불이 떨어졌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거 태웠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찾는 하나님. 예수 믿고 불이 오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고 한다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건 거짓 바알을 믿고 있을 수 있어.
바알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850대 1이었지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만 남았나이다. 아니다. 7,000명 남겼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7,000명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한 사람 예수를 보여준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에 설 굳건한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다운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생명나무 받아들였으니 영원한 생명 얻는 것 당연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만약 생명나무 열매를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8절에 바로 그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도 내 마음의 땅이 아직도 가시덤불이여 엉겅퀴가 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선악을 알고 있는 건 먹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 먹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여러분을 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이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먹고 사시니까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성장시키고 계실까?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가는 등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분의 빛,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됐다? 여러분 그런 간증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말씀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꺾어버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보이는 그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건축한 이 성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키가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분 오시는 그날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장성한 사람인가 어린아이인가, 아직도 나는 사람들의 말에 치우쳐 빠고 있는가,
아직도 사람의 말에, 간사한 말에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가? 아직도 세상에 들려오는 교훈들과 세상의 모든 학식들의 풍조에 밀려서 오늘도 흔들리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있어서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하심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들의 심령에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받게 하셔서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로 저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매여 있는 모든 사슬들이, 인간의 사슬들이 다 끊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저들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하는 열정과 갈망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키를 배워가며 그분과 함께 살기로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